구원받은 세리 삭개오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는 순전 또 순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대로 삭개오는 정말 아주 순전한,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생각을 하겠죠. 그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서 눈에 확 띄는 이 장면인데, 그것을 보면 이 이름대로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삭개오는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인데 아주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외모는 키가 매우 작은, 어떤 사람은 또 난쟁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일단 성경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그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은 이 식민지 국가에 대한 원하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이 세리로 고용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 그 식민지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조선인들을 경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친일파라 그렇게 부르죠. 아마 이 시대에도 유사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그 반감이 있냐면, 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대한 아주 적대감, 특히 그 삭개오 같은 로마의 친로마 사람들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들은 아주 인간 이하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떤 사람들과 동격으로 취급을 해버렸냐면은, 창기와 세리는요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로마에 대해서 이 적대감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은요, 그 시대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똑같이 같은 사람으로, 같은 동족으로서 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분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 세리,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친일파에 대한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친일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마음이 우호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요,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해방이 되면서 만약에 이 친일파들을 과감하게 청산을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해방 그 시대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친일파들을 청산을 못한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정권에 빌붙어서 나치 정권에 이 짓을 했던 사람들을 다 청산을 했죠.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이 나치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독일은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은 독일이 그래도 이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의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이 여파들이 지금도 아마 이 여파는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하는 그날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어떤 이 시대에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자기가 자기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의 신분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체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었죠. 이거 이제 어떤 열등감이죠. 신체적 어떤 자기의 모습에 대한 열등감도 아마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삭개오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익히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 가서도 있고 또 그 광장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마 이 삭개오는 많은 그 정보들을,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직접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이 나무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삭개오의 이름처럼 상당히 순진했던, 순수했던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기록이 됐죠.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이미 이 삭개오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자기의 지금 이 삶의 정황, 자신의 이 처지를 자기가 잘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동포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내가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삭개오가 의식을 했다면요, 그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한 몸에 다 받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자기 어떤 그 체면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부유함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직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따라가지를 못해서 버거워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학식이 높고 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프라이드, 자기 자존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신앙이 그렇게 금방 자기에게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이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는 순간이 자기를 다 비워버린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어차피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뭐 나무에 올라간다고 욕 한 번 더 먹는 거 뭐 대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굴 쳐다보냐면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죠. 꼭 쳐다볼 수밖에 없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알았을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았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 여리고 성에서 세리장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다 알려진 사람.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아니로.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예수님도 다 알만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깜짝 놀라는 것이죠. 삭개오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만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 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삭개오에게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삭개오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저 세리장 삭개오를 아주 그냥 벌려못한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다정하게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 삭개오에게는 또 충격이고 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이 사건은요 충격적이죠. 저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아마 이 삭개오도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삭개오는 이 시점부터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다정하게 삭개오를 알아보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성경 보니까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안 들리겠습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할 수 있지? 저가 세리이고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신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저가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죄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매니.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에 유하 들어오시고 계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이제 이 삶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삶의 이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기부하겠다는 것이죠. 요즘 뭐 기부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 많잖아요. 이게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이 있어서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아주 참 좋은 그 미담들이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그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그 8시 몇 분인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그 진행자가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에요. 정부의 보조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검정 비누리에 100만 원을, 만원짜리 100만 원어치를 100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스크하고 넣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장애인 부부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만 이것을 그 대구에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위해서 꼭 사달라고 그렇게 장애인 부부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진행자 그걸 읽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삭개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는다는 것은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 삶의 그 고백이죠, 고백. 이런 일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은혜의 그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삶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삭개오가 그런 모습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죠.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것이 사실은 착취한 것이죠. 착취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내 배를 갚겠습니다.
지난날 자기의 세리로서 동족들의 이렇게 착취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피를 빨아먹는 짓을 안 했겠습니까? 세리 얼마나 악한 일인데요. 그런 일이 있다면 자기가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 아니라 저가 이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저가 이제 살기 시작했으니 이 시간에도 이제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값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나의 삶, 변화된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좀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주요종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인 나 자신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또 그 성도들도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하죠. 소수의 몇 교회만 빼고는요, 대부분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야 뭐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조심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지난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도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도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적으로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때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누가 고쳐줄 수 없거든요. 나의 잘못된 신앙,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